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는 역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흠없게 보존되기를 힘씁시다. 할렐루야. 흠없게 보존되기를 힘쓰고 그러한 흠없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지금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흠도 있고 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흠만 점만 아니라 엄청난 큰 상처도 있고 엄청난 더러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그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점도 있고 흠도 있고 또 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는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점도 없어야 되고. 할렐루야. 왜요? 왜 우리가 점도 흠도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신랑 되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주님 오실 그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인데 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혼은 어디에 속한 혼이에요? 영에 속한 혼이에요. 할렐루야. 영에 속한 혼이고 짐승의 혼은 육에 속한 혼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혼은 짐승이 죽으면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사람의 혼은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그 안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든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든가. 절대 하나님 주신 영혼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영혼 불멸설이라 그래요. 무슨 설? 영혼 불멸설.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누가 생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잉태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죄악 중에서 살다가 죄악 중에서 죽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 뜻을 이뤄가신 사건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너 왜 죄를 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와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와한테 물으니까 저 뱀이 나를 깨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평생토록 배로 다니게 하시고 흙을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흙이 뭐예요? 사람이 육신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육체적인 정욕적인 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잡아먹고 자기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과 심판 가운데 들어가기를 꾀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죽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그때에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어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거로 끝날 것 같으면 예수를 뭐하려고 믿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안 믿고도 천국 가는 건 그게 좋겠어요? 네? 안 믿고 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하고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안 하고도 갈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아요? 네? 아니 교회 와서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뭐 이거 교회에서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하면 다 하고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안 하고도 갈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아요? 안 하고 갈 수 있으면 그게 최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안 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 영광을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하는지, 오늘 찬양이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분별하셔서 알곡은 모아 곶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알곡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당마당을 뭐하게 하세요? 정하셔서. 지금 안강순복이가 뭐예요? 타당마당이야. 할렐루야. 타당마당에서 내가 알곡인가 죽정인가를 날마다 돌아보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게 점과 흠이 있으면 아직도 죽정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흠없이 보존되면 알곡되어지고, 그 흠없이 보존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울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에요. 거기에선 죄가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여러분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끝났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4절부터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구를 위하여 간직했다고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간직했어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간직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만 가고 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간직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간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유업으로 잊게 하셨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이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여러가지 시험이 오면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근심이 돼야 안 돼요? 근심이 되죠. 오늘 주일인데 아이고 장날인데 장사해야 되는데 남편은 장사하라는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고민하다가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나가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 시험을, 그 환난을 이기고 나면은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다시 볼까요? 7절부터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하죠. 믿음의 시련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한 것을 인정합니까? 한 10명만 인정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귀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받아야 돼요? 괴롭고 슬퍼해야 돼요? 기쁘게 받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저 믿음의 시련이 오면은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이래저래 핑계대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뒤로 물러간다 하는 겁니다. 적은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뭐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하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금이 얼마나 좋아요? 요만한 금덩어리 하나만 해도 100만원 가더라고. 그죠? 얼마 간다고요? 100만원. 아니 100만원 별거 아닌데요. 그만 2만원 얼마 갈까? 할렐루야. 예? 근데 이만한 금덩어리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면은 저는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시련을 밟고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관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금보다 귀하겠습니까? 왜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귀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때에 그 믿음의 시련이 뭘 얻는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KTX 탈든 뭘 하든 표가 있어야 되죠.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표가 있는 거하고 없는 사람은 타면은 오히려 벌금 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있으면 벌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자기 자리에 딱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아멘.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로 인하여 상처받지 말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7절부터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났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 우리 영혼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 이것만큼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일평생 부자의 문턱에서 앉아서 걸식하며 살았을지라도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의 영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혼도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있을 때는 그냥 단단한 친구를 먹지 못하고 그저 좋은 것만 알다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면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요? 자기 직책과 자기 나이와 자기 형편과 자기 직분에 맞는 자기 믿음에 맞는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영원한 영광에 오르셨고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의 영광을 보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흠없게 보존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에 흠없이 보존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그때에 정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시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라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 주고 한번 수수께끼니까 알아맞혀봐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은 알아맞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배우지 못하고 조금 알지 못하는 아이고 도저히 내 머리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답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답 없어도 괜찮은 사람 좀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답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믿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 아이고 그럼 베드로만 주고 우리는 안 줬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할렐루야. 열고 닫고는 하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 내가 열 것이냐 말 것이냐,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냐 뒤로 물러갈 것이냐. 아멘. 하나님의 주신 그 산 소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냐 질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어. 내가 이기고자 하면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기려고 생각 안 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로봇은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조작해 놓은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격이 없는 조종 로봇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누구의 성품을 따라서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저는 창조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자유의지입니다. 뭐라고요? 자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의지를 주셨어요? 주셨으나 하나님 택한 자가 뭘 맺어요?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인이는 어리니까 성경 안 주나요? 집에도 성경 있잖아, 그치? 어렸을 때부터 성경 줘야 안 줘요? 말씀 줘야 안 줘요? 아이고 야는 어린아이니까 안 돼, 그래요? 무릇 알아들 만한 어린아이는 다 주께로 오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주께로 오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것을 막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잖아요. 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깊은 바닷속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무릇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마땅히 할 바를 가르쳐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5절부터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을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성경 줘야 안 줘요? 줘봐야 필요하다 그래요? 쓸데없다 그래요? 쓸데없다고. 아 이거 뭐 이거 나한테 줘. 나 필요 없어. 너도 가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천국 열쇠예요. 뭐라고요? 천국 열쇠. 저 그럼 천국 열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혹시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줄게. 할렐루야. 저 여러분 다 뭐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열쇠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요.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해진다. 불온전하다. 온전케. 성경 안에서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천국 열쇠 이 성경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는 온전히 보존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거의 한 8개월 동안 설교를 했어요. 주일마다. 네? 주일마다 쭉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총체적으로 한번 돌아봅니다. 아멘?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아멘.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복음이고 생명의 도구, 의의 도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함께
그러한 증인으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뭐 했다고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위해서 경상하고 기도하기를 마치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왜요? 영적으로 그들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계를 맡은 자로서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1절부터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식이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께 합당해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있잖아요. 그 합당한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누굴 말을 들으라고요? 최지용 목사 말로? 최지용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시면 전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무엇보다 더 예리하고요? 좌우의 날선 검. 바로 칼은 한쪽 날만 있는 것이 칼이에요. 검은 날이 양쪽으로 갈린 것이 검이에요. 검이 두려워요? 칼이 더 무서워요? 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날이 양쪽으로 딱 예리하기 때문에 한쪽은 무딘 게 아니고 양쪽 딱 예리합니다. 그거보다 더 예리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암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귀신이 뭘로 떠나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 더 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암이 왜 났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 더 예리하기 때문에 그 모든 병균들을 병마들을 다 물리치시는 역사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께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여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과 은혜를 힘입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넘어갑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조금 해라 많이 힘쓰라.
많이 힘쓰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바를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기쁘시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조금 하라 많이 해라, 많이 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많은 것으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방인과 같이 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목사님,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멘.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그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되는 양자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3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고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저버리는 자는 바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 뭘 저버린 자? 거룩함. 거룩함을 쫓으라 했잖아요. 근데 거룩함을 쫓지 않고 음란과 세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누구를 저버리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아니, 옳시.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이것은 부르신 목적이며 부정케 하시며 거룩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 저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전에 인사 나누기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버리지 맙시다. 다 버려도 하나님만은 저버리지 않기를 주는 전합니다. 다른 말로 거룩함을 쫓아가자는 겁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음란과 세욕을 쫓지 말고,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은 자가 어디서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관한 말씀이 1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는 자들에 관한 교훈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르면은 지나내나 똑같이 한 번 사는 것은 인생 한 번 사는 끝난 거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죽음에 대한 비밀, 자르는 자에 대한 비밀을 알면은 똑같이 살아요? 달리 살아요?
달리 살지. 시편 73편에 그 시편 기자가 뭐래요? 나는 진짜 미끄러질 뻔하고 나는 죄에 빠질 뻔했다. 시험 당할 뻔했다. 왜? 믿지 않는 악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 보니까 아주 부족함도 없고 힘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눈두덩이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냥 배부르고 죽을 때까지도 고통도 안 받고 막 그랬는데 너무너무 그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는 것 같아갖고 괴로웠다. 그런데 언제 알았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내가 그것을 알았다. 결국은 저들은 심판받았다고. 이미 한 지옥의 판결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운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구나. 할렐루야. 나는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믿음의 시련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생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73편의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어떤 환난 속에서 어떤 미혹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쫓아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한 비밀을 알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 없는 사람은 슬퍼해야 하네요. 슬퍼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엄청 우는 거예요. 엄청 울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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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슬퍼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또 사람 보니까 또 사람만 나타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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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하는 거예요. 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끝난다면은 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위협이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누굴 데리고 오신다고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그 영혼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호련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변화체예요. 변화체. 휴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강림하시고 우리는 변화론이 변화돼서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위로받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맞아 그렇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의 시련이 있지만은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아멘. 내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지.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유혹을 쫓아가지 말아야지.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내가 원수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지.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의 몸내기를 섬기며 주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아멘.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속에 아이를 뱉는데 혹시 아이를 안 낳을 사람 있어요? 잉태하면 반드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나오는 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목사님 대충 예단 날은 아는데요. 그 시간도 알아요? 모르잖아요. 날과 시를 몰라요. 지금 이게 지금 뱃속에 툭툭 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온 거야?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아멘? 그같이 우리 주님은 영광주에 나타나셔 안 나타나셔? 나타나셔요. 근데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반드시 오셔야 안 오셔요?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주님이 오시든가 내가 가든가 둘 중에 하나는 되잖아요. 내가 가는 것은 개인의 종말이고 주님이 오신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고 그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종말 때에 주님을 영광주에 만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근데 그날은 밤에 도적같이 이르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흠없이 보존된 사람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 불러주시는 거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불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다 올라가는데 자기는 남겨지는 거야. 그러면 남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아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 남겨지지 말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어둠에 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한다 아닌다? 아닙니다. 도적이 아닙니다. 이교 성도 할렐루야 하고 주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장세주 집사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도적같이 임하는 거야. 자 그의 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시 4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내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중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할렐루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있잖아. 우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입시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돼. 그래야 악한 사단이 화살을 쏴도 당한다 안 당한다. 딱 믿음의 방패, 믿음의 흉배와 사랑의 흉배가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없어. 할렐루야. 끄떡없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의 소망. 할렐루야. 그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 쓴 사람에게 불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려고 했다고요?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좋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우리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면은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한 마귀에 서도넘어서는 한 길을 더 일곱 길 떠나가고, 할렐루야. 모든 흉악의 결론 끊어지고 대적의 문들은 열리며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그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절부터 쭉 그동안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나 들었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해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구미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까지가 지난주에까지의 설교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은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은 내가 안 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그 안에서 다시 영원한 영광 안에 이르게 하시는 축복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이 선언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이잖아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그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뜻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 다 되겠네요?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힘쓰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입니다.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약까지는 있지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들어온다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의 약속대로 어디 거해야 된다고요? 의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에 거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 거하면서 어딜 보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면 점과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힘쓰라 그러죠. 괜찮으면 괜찮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실 그때 강림하실 그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말하죠. 그 뒤에 뭐라 했어요? 15절부터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로 너에게 이같이 써.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령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그랬죠. 누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씀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저는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에 흠없이 보존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어를 멸시치 말고 범사여 해라.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직 주를 믿고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